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 하나를 완전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부터 눈부시게 찬란한 구원의 빛까지 인간 본성의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담아낸 압도적인 걸작이죠. 철학, 종교, 심리학이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는 텍스트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그리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 비밀을 풀어가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화면에 보이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이 말씀. 이게 그냥 흔한 인용구가 절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나 프로이트 같은 세기의 천재들이 입을 모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이라고 극찬했던 바로 그 책의 핵심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거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강렬한 문장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그 방대한 서사시 전체를 꿰뚫고 있는지 그 경이로운 구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작가의 고난과 창작 배경입니다. 이 거대한 소설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인간의 비극적인 삶부터 들여다봐야 해요. 바로 작가 표도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진짜 이 사람의 인생은 자기 소설보다 훨씬 더 극적이에요. 1849년에 급진적인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거든요. 영화의 추위 속에서 사형대에 섰는데 처형 딱 5분 전에 와 진짜 기적적으로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거죠. 그 후에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한 여성에게 신약 성경을 받게 되는데 이게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1878년 이번에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3살 빼기 막내 아들 알료샤를 잃는 뼈아픈 비극까지 겪게 되죠. 사형대에서의 생존, 시베리아에서 찾은 신앙, 그리고 자식을 잃은 그 처절한 슬픔, 이 모든 게 용광로처럼 끌어올라서 탄생한 게 바로 1880년의 이 마지막 걸작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 전체를 갈아 넣은 생존과 구원의 기록인 셈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속으로 들어가서 카라마조프 가문의 형제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작가의 치열했던 삶을 봤으니 이제 인류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문제적 가문이죠. 카라마조프 가문의 형제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진짜 천재적인 게 뭐냐면 복잡한 철학적 개념들을 그냥 허공에 둥둥 띄워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상들을 캐릭터들한테 딱딱 입혀서 아예 걸어다니는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먼저 장남 드미트리는 육체와 열정의 상징이에요. 머리로는 고결한 이상을 꿈꾸는데 몸은 저열한 충동에 휘둘리면서 끊임없이 분열하죠. 둘째 이반은 아주 냉철한 이성과 지성을 대표하는 무신론자이자 허무주의자입니다. 셋째 알료샤는 영혼과 신앙을 상징하는데 죽은 막내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딴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인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생아인 하인 스메르베아고프는 이반의 허무주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아주 차가운 냉소주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4명을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모순된 자아들을 딱 마주하게 되는 거죠. 자, 철학이니 신학이니 이런 무거운 단어들 들으셨다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 전혀 절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소설의 기본 뼈대는요, 진짜 웬만한 막장 드라마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자극적이고 엄청나게 흡입력 있는 범죄 스릴러거든요. 한번 보세요. 탐욕의 끝판왕인 방탕한 아버지 표도르, 3천 루블이라는 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피 튀기는 집안 싸움, 거기다 그루셴카와 카테리나라는 두 매력적인 여성을 둘러싼 숨막히는 삼각관계까지 진짜 장난 아니죠?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들이 이런 쫄깃쫄깃한 치정극이랑 살인사건 위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한번 읽기 시작하면 진짜 지루할 틈 없이 이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짚어볼 주제는 친부 살해와 내면의 죄입니다. 이제 소설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끔찍한 사건인 친부 살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심리적 죄의식이라는 진짜 무서운 주제도 함께 짚어볼게요. 자, 먼저 방탕했던 아버지 표도르가 아주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러자 평소에 내가 저 영감탱이 죽여버리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장남 드미트리가 체포돼요. 모든 정황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죠. 바로 이반의 무신론, 즉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말에 완전히 꽂혀버린 사생아 스메르디아코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범 스메르디아코프가 갑자기 자살을 해버립니다. 결국 법정은 죄 없는 드미트리에게 떡하니 유죄를 선고해버리죠.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엄청 억울해서 길길이 날뛰어야 할 드미트리가 놀랍게도 이 시베리아 유형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법적으로는 자기가 아버지를 안 죽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랐던 그 내면의 죄를 스스로 인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사람을 벌하는 법의 오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를 짊어지려는 인간 양심의 진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진짜 엄청난 비극적 아이러니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만인은 만인에 대해 모든 일에 있어서 유죄이다. 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문장이죠? 드미트리의 이 뼈저린 깨달음은요, 우리가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해치고 싶다는 의도나 욕망을 품은 것만으로도 도덕적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인류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끈으로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쥐락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던지는 겁니다. 이어서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챕터죠. 대신문관과 자유의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심장부로 쑥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 어떠신가요? 섬뜩하죠? 이건 이성주의자인 이반 카라마조프가 머리를 쥐어짜서 도달한 아주 논리적이고도 무서운 결론입니다. 절대적인 도덕이나 사후세계, 신의 심판 같은 게 아예 없다면?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잔혹한 짓을 저질러도 그걸 막거나 벌할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이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소설 전체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펑 하고 터트리는 거대한 뇌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제문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반이 지어낸 이야기인 대신문관 속의 전설적인 논쟁을 통해 살펴볼까요? 이 비결을 보면 두 세계관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대신문관의 입을 빌린 이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이기적이다. 그래서 그 고귀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자유보다는 당장 4배를 불려줄 빵과 강력한 통제를 원한다. 즉, 자유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차라리 마음 편한 노예 상태를 선택한다는 거죠. 반면에 다시 지상에 내려온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신문관의 길고 날카로운 비난에 계속 침묵하다가 마지막에 그에게 조용히 입을 맞춥니다. 이건 정말 숨이 멎을 듯한 명장면인데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이자 동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인 자유의지를 끝까지 긍정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억압 없이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사랑과 진리만이 진짜 구원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눈부신 방어전인 셈이죠. 이제 작품의 결을 조금 바꿔서 기독교 문학으로서의 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이반이 던진 그 차갑고 날카로운 논리, 그 끔찍한 허무주의에 대체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이 작품이 세계 최고의 기독교 문학으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조시마 장로와 막내 알료샤는요, 이반의 똑똑한 말장난에 더 똑똑한 논리로 받아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실천적 사랑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삶의 태도로 대답하죠. 이게 뭐 인류 전체를 사랑한다느니 하는 그런 뜬구름 잡는 로맨틱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천적 사랑이란 건 말이죠. 매일 땀 흘리는 노동과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흠결 많고 어떨 때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매일매일 참고 견디면서 몸소 부대끼며 사랑해내는 일상의 헌신을 뜻하거든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반의 그 차가운 지성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바로 이 현실 땅바닥에 단단히 발을 디딘 땀내 나는 실천적 사랑에서 찾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맨 처음에 봤던 그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 기억나시죠? 억울하게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는 드미트리가 자신의 그 방탕하고 이기적이었던 과거의 자아를 완전히 죽임으로써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요. 또 병에 걸려 죽어가는 어린 소년 일루시아의 비극적인 죽음이 오히려 그 친구들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순수한 우정과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육체적, 심리적인 고통 속에서 나의 낡고 이기적인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고 죽어야만 진짜 구원이라는 영적인 열매가 맺힌다는 진리, 이 거대한 테마가 작품 전체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작품이 세계 문학사에 남긴 유산을 짚어보겠습니다. 신학과 심리학,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범죄 극이 이렇게 완벽하게 섞인 대작이 전 세계 지성사에 남긴 충격파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아시죠? 그 프로이트가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지금까지 쓰인 소설 중에서 단연코 가장 장엄한 소설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인간의 끔찍한 무의식, 즉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죄의식의 뿌리를 도스토옙스키가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이 세상에 나오기도 훨씬 전에 벌써 문학적으로 완벽하게 해부해 놨거든요. 인간 내면의 그 병적인 심연을 너무나도 예리하게 파헤친 작가의 통찰력에 심리학의 거장조차 혀를 내두른 거죠. 심리학자뿐만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내가 평생 읽은 모든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소설을 넘어서서 인간과 우주, 신과 도덕에 대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깊은 사유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과학과 철학의 경계선마저 훌쩍 뛰어넘어서 당대 최고의 지성들에게 영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도스토옙스키의 라이벌이자 동시대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날 때 임중의 순간 자기 머리맡에 두었던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작품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그 위대함은 이미 증명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소설의 정수이자 도스토옙스키 본인이 남긴 아주 충격적이고도 묵직한 고백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만약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와 상관없다고 완벽하게 증명해낸다 하더라도 나는 그 차가운 진리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남는 것을 택하겠다. 와, 정말 대단한 선언 아닙니까? 차가운 논리와 계상된 이성이 완벽한 정답처럼 포장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결국 따뜻한 인간의 땀내 나는 실천적 사랑, 그리고 스스로 짊어지는 자유의지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철저하게 통제되는 배부르고 안전한 개미탑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고 상처받더라도 스스로 자유와 사랑이라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질 것인가? 140여 년 전 도스토옙스키가 던전 이 궁극적인 질문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